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돼요. 어떤 게 반복되냐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록된 바라는 건 뭐예요? 이미 앞에 이 얘기가 쓰여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말씀을 바꾼 거냐면 시편 116편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의 인생에서 여호와 앞에 헤매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 시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8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8절과 9절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도 같은 얘기 반복돼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이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10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뭐했다? 믿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있어요. 우리 8절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8절 같은 경우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는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하는 중이다? 고난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누굴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뭐하는데 놀라서 이럴 때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히브리어가 베헤페지라고 쓰는데 이거는 놀라거나 두려워서 도망치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얘는 겁을 먹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그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쉽게 보면은 NIV 성경을 보면은 이걸 뭐라고 써 있냐면 디스메이라고 씁니다. 디스메이는 당황하게 하다, 당황케 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요것이 뭐예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는 당황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가 되는 겁니다. 11절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바울이 시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8절에 9절에 10절에 보면 분명히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뭘 지키고 있는 거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 고통이 나에게 뭐라는 거야? 나를 당황시킬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침묵하시는 거죠.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 봤더니 이것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많은 걸 주셨고 내게 너무나 큰 힘을 주셨고 내게 능력이 됐어 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침에서 건지셨다. 시인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현재는 뭐하다?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믿기는 해.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라고?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 난 하나님의 축복하는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난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거짓말쟁이라고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 되어 있어요? 나는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것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믿음은 있지만 내 고통의 현실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실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돌아봤더니 내가 이미 은혜 안에 있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저렇게 좀 신앙이 좋지 않았을 때, 쉽게 말하면 내가 조금 신앙이 좀 어렸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퍼부었던 잘못된 표현들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었지만 말했다 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내가 지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진 않아, 내 상황이 이해되지 못할 가운데 내가 막말은 했지만, 이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과거의 무지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다? 뭐 입 바른 소리를 했다, 내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아니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라고 예전에는 그냥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내 삶에서 진정으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한다? 내가 이해되어진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뭐 했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이 옛날에는 다 거짓말쟁이처럼 보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한다? 그 하나님이 내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인이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 하는 말인가 동일한 현상이 있는 거냐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했던 얘기와 동일한 내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였죠? 바울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한 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굴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표현할게요. 분명 그건 그 당시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니까, 그 유대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했죠? 그 다메섹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누구죠? 바울을 찾아오죠?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된 사명, 즉 사도의 역할을 그에게 직접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그런 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믿음이 있기에,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옛날에 내가 그랬다는 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뭡니까?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 누굴 만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 이해함을 통해서 너는 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알겠다.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희는 잘 모르지만, 비록 너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지금 너희는 실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장 약했던 건 뭐냐면 세상적인 유혹에 그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 스펙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스펙, 우리 같이 좀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있습니다. 3장 4절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하나님만의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음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어떻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그럼 정식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거기 끝나지 않아요. 또 뭐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겠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래서 저는 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바울은 또한 세상적인 스펙이 또 있습니다. 뭘 갖고 있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아 학파에서 수학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지능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즉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해로 여기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하는 거지 내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스펙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게 이해가시죠 이제. 내가 예전에 이런 스펙을 갖고 내가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이해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에 내가 이제 옛날 나의 모습을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해야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갖고 온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왔나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왔나요? 그렇지 않죠. 이들이 가져온 것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조건은 누굴 유혹하게 된 거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적 가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지적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스펙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아니죠. 요즘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들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은 수많은 기독교의 그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안 좋은 행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 예전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는데 최근에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엄청나게 이슈화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박혁 전도자죠. 전도사도 아니에요. 전도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볼 필요 없어요. 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했는데 혹시 찾아볼까봐 고민했었는데 찾아보지 마십시오. 그냥 이 사람은 이단이에요. 전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뭐 이단이라고 안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이 박혁 전도사라는 분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신학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딴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게 여기서부터였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앞전에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한국이랑 북중미에서 뭘 많이 진행했냐면 그 대규모 집회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사람들한테 신유의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이거 있죠. 옛날 같은 거 머리 탁 치면 뒤로 넘어가고 막 사람 떨고 막 이런 거. 요런 거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뭐 할까요? 귀신도 내어주는 축기 사역도 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걸 하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런 걸 행하지 못한 너희들은 뭐 하는 거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도 그 찾아봤었거든요. 저는 단번에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가까이 하시는 게 좋겠다. 내가 이 사람이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위험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이런 능력을 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능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화려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언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 사람이 반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구분져 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세상적 스펙이 무엇인지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건도 팔아요. 뭘 파냐면은 불카드라는 걸 팝니다. 불카드,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불카드. 부적입니다. 그걸 그냥 그냥 부적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카드를. 이만한 카드를 불카드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기름생수.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서 이것도 팝니다. 천국의 DNA가 담긴 옷. 얼마에 파는지 아십니까?
그냥 면티예요. 그냥 흰색 면티인데 얼마에 파는지 아십니까? 13만 원.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팝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옷이기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싸게 팔 수가 없는 13만 원도 싸게 파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흰 티를 입고 그 불카드를 몸에 지니고 내가 기름생수를 마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요,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것들로 뭐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나는 너에게 뭘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 세상적인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미혹되었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과 그들이 가르치는 건 뭐하다?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무엇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카드를 들고 있으면 내가 거룩해질까요? 내가 기름생수를 마시면 내가 깨끗해질까요? 내가 정말 천국의 DNA가 들어있다라는 그 옷을 입으면 내가 정말 천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것도 없고요. 거기에는 어떤 거룩한 것도 담겨있지 않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같이 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이에요. 제가 읽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중심 핵심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와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가 중심이 되어주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랑 예수가 이야기하는 기준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교수님인데 기리성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보살 예수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도와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예수죠. 이 예수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도나 예수나 뭐다? 같은 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와 기독교는 그냥 그 겉모양만 다르지 속은 뭐라고 얘기하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도라는 것에 가둬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개념화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이론화 시킬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자 되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나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주시는데 이 만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럼 누굴 통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했는데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와 하나님 띄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띄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뭘 깨달아야 되는 거냐면 바울에게 맡겨진 그 핵심,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뭐 했다? 우리를 살리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살려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살리신 이후에 뭐 했어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뭐한 자가 되는 거야? 살아난 자가 되는 거고 그 예수와 함께 어디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디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자인 거고 예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체성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이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가지 뭐 기적들, 여러 가지 뭐 능력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가 누군지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떠한 능력을 행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뭐하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 어디에 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누굴 통과해야 되는 거야?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누구 앞에 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너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내가 믿는 거고요. 예수 안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쉽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런 어떤 선을 행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어떤 각오를 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어떤 열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말했던 이 모든 걸 다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구 안에 존재하는 거?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는 나의 열심으로 가지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알아감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결국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6장 한 절씩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였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부활은 뭐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부활했다고 믿는 자들인 거고요. 자, 예수의 죽음은 뭐예요? 곧 누구의 죽음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뭐로부터 죽는 걸까요? 정말 내가 생명이 끝난 죽음을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죄 안에 종으로 살고 있던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뭐 해주는 겁니까?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연합되어짐을 통해 예수의 부활이 우리들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부활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 태어남을 통해서 거기서만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이미 뭐 하는 겁니까?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앙에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뭐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나는 앉아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현실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내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이미 내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가 누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어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기까지 내가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 삶에서 예수를 제외한다면 나의 존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한 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장차 여러분이 주어질 영광 뭔지 아세요? 모르죠? 대답할 수 있어요? 영광이 뭔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렇죠? 분명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아파하고 있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이 모든 현실보다 그것이 더 대단하고 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기에 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의 형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오늘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맨날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이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뭐 하게 되는 걸까요? 거절하게 되는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정금이 될 수 없고요. 우리는 내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먼 미래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미리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난 누굴 믿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누구의 소원을 외치고 있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이겁니다. 나는 저를 예를 들게요. 나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요.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까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 근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뭐 하시는 걸까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거는 노년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인생을 돌아봤더니 결론적으로 내가 뭐 했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다윗은 아들의 반란도 경험했고요. 다윗은 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친한 사람들의 배신도 경험했고요. 그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던 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썼던 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국지적인 면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대단하구나.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대단하기에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울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2 중간 마지막 절에 보면 뭐 나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라는 표현도 나와요. 원수의 목전이 상은 뭐예요?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평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평안한 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뭐 하는 거야? 그 안에서 즐겁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삶은 전혀 손해보는 것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다윗이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은 결론적으로 내게 복된 삶인 거고요. 내가 영광된 삶인 거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가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시인 겁니다. 이 고백과 동일한 게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사도임을 세상 사람들께 증명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가장 큰 목적은 나를 통해서 누가 유익되기를 원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 모든 백성들이 유익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함이니 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고 너희 거짓 교사들이 미혹해 되어서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편지를 쓰는 이유, 내가 너희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다? 너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거짓 교사가 자기의 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 위치가 어떻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누가? 나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연 뭘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유익함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서초 동네 교회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한국 교회들에게 과연 얼마나 유익이 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너 예수 믿으니까 좀 다르니까 광장에 가서 외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마이크 잡고 외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밖에 나가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맹원하니 뭐 저런 나쁜 놈들 다 없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면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전해지길 원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하기 원하는 거야? 그들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내가 신앙이 있기에 내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뭐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변화됐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세상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내가 누굴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고, 예수 믿기에 내가 덕을 세우는 거고, 예수 믿기에 내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고, 예수 믿기에 내가 온유해진 거고, 예수 믿기에 내가 겸손해진 거고, 내가 예수를 믿기에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줄을 확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 서초동네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 앞에 그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입술 통해 하셨던 그 고백,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유익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뜻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